행복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자는 현 시대를 시기와 질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기와 질투가 인류 역사를 발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한 시기와 질투로 수많은 전쟁과 착취가 자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역사들은 승리와 상처를 남겼을 뿐 또 씻을 수 없는 아픈 과거를 남겼죠.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의 일본보다 더 심한 것은 우리나라의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죠. 하여튼간에 심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였던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던 프랑스와 르로르가 그의 책 우페시의 행복한 여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농노가 왕이나 귀족을 시기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기심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쥐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야심의 원인은 시기심이다. 라고 정신과 닥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관점이 정확합니다. 또 다른 정신과 의사인 표진희 씨, 한국의 의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질투의 밑바탕에는 열등감이 있는데 이 열등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문제는 자신의 열등감을 상대를 헐뜯는 쪽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는 아주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지만 되레어 안 좋은 쪽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헐뜯는 쪽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성서에도 시기와 질투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시기와 질투는 역사를 성장시키고 이끌어왔던 그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역사를 큰 틀로 보아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 사탄이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건 아니지만 어둠의 세력이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들,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랬나 보죠. 사탄이었던 뱀이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시기 질투가 난 겁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느렸거든요. 거느리면서 아주 아름답게 살았거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카인에게서 이루어졌죠. 동생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니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초기 부부족 국가에서 국가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왜요?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건전한 게임처럼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끌어가고 아이들을 끌어가고 정신대에 끌려가는 일본 사람들처럼 끌려다가 놀이객감으로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불살랐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아주 큽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도 입에서 담을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자연된 건데 그것은 곧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가 원인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모든 헤게모니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은 잘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감정은 잘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는 없으신가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와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 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성서가 적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서는 마음속의 것을 다 적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마음속의 생각이었는데 오늘 1절 말씀 뭐냐면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꼬드겨서 이야기했는데 머릿속.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충복들인 신하들이 있는 곳 앞에서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창피함도 못 느끼게 만든다. 시기와 질투는 창피함도 못 느끼게 만든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사위입니다. 사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사랑하는 딸 미갈이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하는 사위입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친구, 사위.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교활한 머리학을 꾸몄던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교활한 머리학을 꾸몄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저 사위를 내가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삼류 드라마가 어디가 있나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를 죽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여 시기와 질투가 스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과거 속에 질투와 시기가 스며 있습니까? 새싹처럼 지금 시기와 질투가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창피함도 못 느끼게 만든다. 저의 언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품위도, 나이도, 체면도 망각하게 만든다. 품위도, 나이도, 체면도 망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블레셋도 넘볼 수 없는 왕입니다. 그때 당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전투 잘하는 다윗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도 나이도 모든 품위도 다 떨어뜨리게 자기 사위를 죽인다고 신하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은 시기 질투로 가득 찼을까요?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넘볼 것이라는 오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울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해한 거예요. 사위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품으면 되잖아요. 사위인데. 자신의 딸도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사위가 되어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일국의 유명한 왕, 아주 유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으로서 품위와 나위와 체면도 망각하는 아주 삼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겁니다. 아들과 신하를 보는 앞에서 사위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어찌 딱하고 볼품없는 어른입니까? 왕입니까? 장인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이 주변과 비교하는 그런 문화에서 구원받으셔야. 아이고, 내 남편은 왜 저래? 왜 내 아내는 저래? 내 자식들은 왜 저래?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날마다 가난한 거야? 아니, 우리 큰 집은 돈만 잘 보며 사는데 우리 작은 집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만 잘 보고 자녀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아버지 아빠는 그냥 내 아들은 오빠는 놔두고 나만 여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큰딸만 놔두고 그냥 막내는 저러는 거야? 시기와 질투, 그 시기와 질투에서 구원받으십시오. 왜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을 감싸면 하늘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망가진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여러분에게서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절 하반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있게. 다음 절입니다.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모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아멘. 지금 상황에서 누가 약자입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진짜 약자는 누구예요? 사울 왕. 왜요? 다윗은 누구냐면 사울의 왕의 사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 최고 강력한 전투부대의 장군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정복해도 수천 번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처남이죠.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피해라고 하니까 그 순진한 순수한 그 다윗이 피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0, 40년, 40, 50년의 역사는 군부 독재잖아요. 미국의 역사, 세계 역사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군인들이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 명 죽이는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3000년 전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400~500년 전, 200~300년 전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냥 장군이 힘만 얻으면 그냥 왕가라 치우고 했던 시대에 사는 3000년 전에 최고 전투가인 그리고 장군이었던 다윗이 나라를 엎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엎어도 되는데 그냥 둘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약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약자가 되었어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는 반대편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곧 자기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논리를 가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좋아하거나 공화당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리 정당해도 당연히 시기 질투는 편히 생길 수가 없지요. 시기 질투의 큰 단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다. 내 자신이 균형을 잃어버린다. 건강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윤택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말 못하는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없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지금 시기 질투가 생기고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헐뜯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갑자기 막 아빠의 막 호통치는 소리, 아니면 엄마의 막 그런 소리, 오빠와의 그런 관계, 아니면 남편과의 그런 관계,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 안에서 누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막 박수 치는데 나는 조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 다 그런 원리들이 시기 질투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얼마만큼 감정의 이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느냐, 시기와 질투, 먹구름 안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에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시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아멘. 아들 요나단이 아주 간곡히 설득합니다. 아버지를요.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 넉넉한 아버지가 설득하고 이렇게 타일러야지. 아들이 아버지. 시기 질투는 체면도 나이도 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는 사람을 변덕쟁이로 만든다. 변덕쟁이는 귀엽습니다. 변덕쟁이는 귀여워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귀엽습니다. 저희 딸이 변덕을 부리면 화가 나더라도 귀엽습니다. 그런데 귀엽고 앙증맞지요.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막 사랑이 막 흘러넘치니까 이쁘지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뻐요. 좋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어른이 그런다.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 변덕스럽다. 아니면 교회 리더잖아.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변덕스럽다라면 뭘 의심하냐면 정신병을 의심해요. 더불어 신앙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 왜요? 어둠의 세력이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목적이 신앙인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변덕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어느 부분에도 사울왕이 사랑스럽다는 아니면 앙증스럽다는 그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음 주 말씀에 뭐라고 표현해요? 악령이 그 안에 들어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아들을 설득해 다시 마음이 풀립니다. 일국의 왕이요. 예배자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그 큰 대도시 예루살렘 밖에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두 천사가 부른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아가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아. 신앙은 변덕쟁이들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의 변덕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배교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아주 많을 거야.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은 조금 비슷할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지 비슷할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덕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변덕쟁이였던 사울왕은 호언장담하듯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믿으실까요? 안 믿지요. 교활한 사울왕이 말하는데 믿겠습니까? 결말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맹세도 의민이야. 내 손에 장을 찢어, 내 손에 장을 찢으란 말이야 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번 동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신앙도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울왕의 신앙이 휴지 조각으로 지금 변하는 순간입니다. 권력도 돈도 그 다음에 건강도 지식이 그를 신앙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단순한 그 감정의 문제, 시기와 질투 문제 때문에 그의 신앙이 휴지 조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 내가 안 죽인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말씀에 그냥 창을 던져서 죽입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며 끝이었습니다. 진솔한 예배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적 중에 하나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라는 조각구름이 조금씩 지금 떠오르고 있나요? 빨리 없애셔. 안 그러면 우리의 온통 마음과 생각을 다 먹구름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균형감독을 잃고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시기와 질투, 아니 마음의 상처들,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건 당연하겠죠. 어둠의 것들, 힘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만약 꼬이꼬이 숨겨놓은 그런 상처들, 시기와 질투, 어둠이 있다고 하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